우리가 계속하여서 요한계시록의 말씀들 중에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들은 이 땅에 펼쳐지게 될 여러 가지 환난과 재앙들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 이러한 재앙과 환난에 관한 내용들을 주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이시고 알려주고 계신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의 때가 임박한 줄을 우리들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도 더불어 이 땅에 펼쳐지게 되어질 것이니,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불의한 이들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여 천국에서 구원과 영생을 입고 살기에 합당한 이들로 준비케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임박할 때 나타날 여러 가지 현상 그리고 징조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소식을 접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28일 중앙일보에 기재된 하나의 기사가 저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또 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두려움 가운데 떨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었습니다.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국 잉글랜드 한 해변가에 해산물, 즉 바다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생물들, 그것들이 다 죽어서 해안가로 떠 밀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건과 그 소식입니다. 전무후무한 일이다라고 기상학자들과 또 해양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해초들뿐만이 아니라 해산물들, 심지어 돌고래까지도 죽어서 해안가로 떠 밀려와서 이 해안가가 이 해산물들의 마치 무덤이 되어진 것 같은 광경이 펼쳐졌다라고 기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종말론적 사건, 죽은 개, 미역, 허리까지 쌓인 영국 해변이 충격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 이 세상에 나타날 징조는 이처럼 재앙과 환난이며 이는 전무후무한 것들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환난과 재앙, 그것을 우리가 기록해낼 수도 없고 경험하지도 못할 큰 일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땅에서 나타나 보여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큰 환난이 있을 그때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 큰 환난이 있게 될 것을 예수님은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그 환난은 어떠한 환난인가 하니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어요. 전무후무한 환난. 이 큰 환난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이들을 위하여 감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육신을 가지고서는 누구도 감당해낼 수 없는 환난들이다 라고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날들, 그 환난의 날들을 감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깎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런 뜻입니다.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십니다. 전무후무한 환난, 육체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는 누구도 극복하고 감당해낼 수 없는 이 큰 환난, 이 환난에 대해 주님은 택하신 자들을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입혀 주시겠다라고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큰 환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택하심을 입은 이들을 피할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택함받은 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러한 재앙들을 잠시 유보하시고 또 유예하여 주고 계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살핀 말씀에는 7가지 인 재앙이 다 실현되어지고 난 이후 이제 두 번째 재앙인 나팔 재앙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한 때를 맞이하게 된 장면과 광경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진 이때에 천상에서는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때 하나님의 택함과 구원의 은혜를 입을 14만 4천 명에게 구원의 확증인을 찍어주셨고 또 교인이 아닌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천사들을 통해 금양료에 담아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케 하시고 그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행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짐을 알리는 징조들 중 이제 인재앙이 끝나고 나고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심으로 말씀으로 약속하셨듯 택하심을 입은 이들을 피할 길로 또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시는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앙 중에 잠깐 동안 멈춰지는 이 시간들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품고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매우 귀중한 의미를 담고 있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간은 재앙으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역사되어지는 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도 7 나팔 재앙 중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나팔이 불려지고 난 이후에 또 잠시 동안 재앙이 멈추어지는 때에 관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8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중 6절에서는 첫 번째 나팔 재앙이, 8절에서는 두 번째 나팔 재앙이, 10절에서는 세 번째 나팔 재앙이, 그리고 12절에서는 네 번째 나팔 재앙이 부러지고 난 이후 바로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바로 직전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이 재앙을 잠시 멈추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네 번째 나팔까지 불려졌습니다. 자연이 다 파괴되어지는 재앙과 큰 환난이 이 땅에 임하여진 바로 그때에 다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내용을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의 재앙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연결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잠깐 독수리를 통하여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임하게 될 것을 예고하시며 그 화가 실현되어지는 시간을 잠시 유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보하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말씀을 통하여서도 알려주고 계시지만 앞서 제가 잠시 근거로 제시하고 소개해드린 이러한 시사적인 내용,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실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계속 깨닫게 하시기 위해 경고를 전해주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악하여지는 그 일들이 우리들의 삶의 주변과 환경 속에서 증거들로 나타나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처럼 하늘의 3분의 1이, 바다의 3분의 1이, 강의 근원인 샘물의 3분의 1들이 파괴되어지는, 이 자연이 파괴되어지는 현상들을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목격하고 체험하게 해주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짐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러한 천지까지도 동원하여서 우리 인생들에게 알리는 일들을 해주고 계시다. 또 하나님께서는 잠시 환난이 유예되어진 이 시간 동안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여 주고 계십니까? 임박한 심판은 다급하고도 큰 화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계십니다. 13절의 말씀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려주셨습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큰 환난이 임하게 될 것을 알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도 긴급하고 다급하게 이제 펼쳐질 일들이 될 것을 예고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도 됐으니 다음 달부터는 좋은 일들이 있겠지? 이제 경제도 조금 주름살이 펴지고 먹고 살만해지겠지?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 너그러워지고 이 세상이 다시 웃을 수 있는 화평과 평안의 기운이 깃들 수 있겠지? 이것은 우리 사람의 기대와 사람의 바람일 뿐. 주님은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또 그 다음 날이 점점 주님의 다시 오심의 날이 임박하게 되어지는 날이므로 이 땅에 큰 화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이 다급하고도 우리 사람으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큰 화들이 누구에게 미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잠시 유보되어진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알려주고 계신데요. 이 화는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어질 환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렇다면 오늘 이 나팔 재앙 중에 네 번째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예표로 삼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실현하시고 난 이후에 독수리를 통하여서 잠시 유보되어진 이때에 더 큰 환난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될 것을 알리고 계시는 이 본문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은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은 오직 한 가지예요. 그것은 이 큰 환난이 땅에 사는 이들에게 미치게 되어질 것이니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말씀을 받은, 말씀 앞에서 모든 이들은
이 큰 화를 받지 않기 위하여 땅에 사는 이들이 되지 말라라고 하시는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제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이것이 본론이자 결론이에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육체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그 큰 환난은 땅에 사는 이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환난이니, 그 환난을 받지 않는 이들이 되기 위해서는 땅에 사는 이들이 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교훈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발현하시고 실현하실 이 큰 환난을 당하게 되어질 땅에 사는 사람들,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 또 주님은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땅에 사는 이들이 되지 말라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주신 교훈대로 땅에 사는 이들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성경의 몇 곳을 함께 살핌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누고 또 교훈을 함께 받는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땅에 사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일까? 그들에 관하여서 성경은 거듭나지 못한 이들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 다 땅에 살아요. 땅 안 받고 사시는 분 안 계시죠? 공중에 공중부양으로 사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육신을 가진 모든 이들은 다 땅에 거주하며 땅을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환난을 당하게 되어질 이들이 되겠네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이들,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한 이들, 그리하여 땅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 모두가 하나님이 예고하신 이 큰 화를 받게 되어질 땅에 있는 이들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못함으로 인해 이 땅에 남아있게 되어질 땅에 속한 이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실 큰 화를 입게 되어질 이들에 관하여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과 나눈 대화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아멘. 모두가 땅에 살고 있어요. 모두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짐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이들이라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들은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 동안 삶을 영위해 가지만 이들의 본향은, 이들의 결국은 육신과 땅이 아닌 천국이요. 이들의 목적은 영혼의 구원에 있으므로 땅에 속한 이들이 아닌 하늘에 속한 이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장차 이 땅에 내릴 화로부터 피할 길로 인도함을 받은 은혜와 복을 입은 사람들이 됨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며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도전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께서는 정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셨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야 함을 믿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나의 모든 죄악이 빨갛게 씻겨지고 나의 육신도 나의 욕구도 나의 욕망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들이 되어지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시는 교인 말고요. 신학을 공부하여서 설교를 하는 이 기능을 습득한 목사가 되어진 것 말고요. 우리 진정 하나님 앞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것에 소망과 확신을 품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잠깐 고통스럽고 고난이 닥쳐오고 환난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지만 주님의 위로 때문에 다시 한번 기쁨과 참 평안을 잊고 누리는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지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교회에 다니는 이들을 위하여 큰 화를 면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오늘 주님이 전무후무한 이 큰 화를 내리시고 그 큰 화를 당하게 되어질 이들은 교회 밖에 있는 이들도 아니에요. 목회자라는 신분을 갖지 못한 이들도 아니에요. 바로 목사여도 교인이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땅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내려질 큰 환난이 되어질 것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저도 또 말씀을 받는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께도 주님은 땅에 속한 이들이 되지 말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큰 진노와 환난으로부터 피할 길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이들이 되라 하시니 우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고 또 입으며 살아가시는 이들이 되시어서 환난으로부터 피할 길로 인도함을 받는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의 결국 우리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는 성도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큰 화를 입을 땅에 거하는 이들 그들에 관해서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6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과연 어떠한 이들이 땅에 속하여 하나님의 큰 화를 받게 되어질 이들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얻어지는 땅으로부터 나오고 땅으로부터 나온 것들 중에 열매 맺게 되어지는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멘.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은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땅에 속한 이들이다라고 주님은 구분 짓고 계셔요. 아닐 거야. 나는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말씀으로 도전하며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이러한 착각과 영적 무지와 영적 안일함으로부터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는 지금 이 시대에 깨어나고 탈출하게 되어 있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입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분명히 단언하고 계셔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과 특징과 내용과 증거들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고도 바르게 보여주고 계셔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모두 다 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버지께 속한 자가 아닌 땅에 속한 이들은 이러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열매들을 증거로 맺으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음도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고 계셔요.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이들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가게 하실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꿈꾸며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설교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께로부터 인침을 받은, 주님께로부터 택하심을 입은, 그래서 주님께서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창조되어진 그 마음속에 소원을 품게 하여 주신 그 소원을 따라 거듭난 이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이들은요, 세상과 육신이 아닌 주님의 기쁨이 되어진 일들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늘에 속하지 못하였으니 땅에 속한, 땅을 위해 살아가는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사람들은 살아가기를 즐겨하고 바뀌어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왜요? 어차피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거니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도 없어요. 왜요? 어차피 내 뜻대로 살아갈 거니까요.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하셔도 그 말씀이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요?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설교하고 나서도 말씀에 대한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말씀을 듣고 나서도 말씀에 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직 맺혀지는 것은 육신의 정욕,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즐거워하고, 내 뜻대로 화내고, 내 마음대로 회방하고, 내 기준으로 이것이 주님의 일이다라고 착각하며 무모한 것에 열심과 열정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들에게 큰 화가 미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며 살게 하는 땅으로부터 온 모든 유혹과 시험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그 봄으로 인하여 갖고 싶어하게 하는 그 품은 소유욕을 다 이루기 위해 열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안목의 정욕에 빠져있는 이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더 좋은 천국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나라에 나의 처소와 그곳에 나의 상급이 있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당장 눈으로 보여지는 육신, 그리고 이 세상에 호화롭고 이 세상에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것들에 온 마음을 두고 빼앗겨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지 않아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인색해요.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아요. 영혼에 대하여서는 걸거벗은 이들이요, 가난한 이들이에요. 이들이 다 안목의 정욕에 매여 있는 이들이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화가 미치게 될 것을 주님은 경고하고 계셔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은 내가 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뜻해요. 우리 교회의 표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예요. 제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미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도 때때로는 하나님의 미쁨보다는 나의 미쁨이 되는 이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욕구로 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택함과 부르심을 입은,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것보다, 내가 완성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내가 되고 싶어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신 일들 이루어가기를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여쭙지요. 주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길 계획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보답할게요가 아닌,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와 같은 사람에게 목사라는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직임을 허락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신 일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알았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이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와 열매예요. 그러나 땅에 속한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보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존재 되기를 원해요. 주님을 나의 성공을 완성할 지렛대와 사다리로 이용하며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주님 때문에 살지 않아요. 주님이 나 때문에 존재해야 된다라고 믿으며 생각하고 여기는 이들이에요. 바로 이러한 이들에게 주님은 화가 미치게 될 거라 말씀하고 계셔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땅에 속하지 않은 이들로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큰 화로부터 피할 길로 인도함을 받을 복된 이들, 즉 하늘에 속한 이들 되려면 어떠한 이들이 되어야 할까요? 또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들이 되어지실 수 있을까요? 그에 관하여 성경은 오직 한 가지의 길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리고 계신데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받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입으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주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조건절을 붙이고 계시죠? 그 조건절은 어떠한 내용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듣기 거북하셔도 넓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이들이 되어지시길 바라요.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신분에 있다라고 하지 않으셔요.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일을 행하는 직무에 있다라고도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화로부터 피할 길로 인도함을 받을 그 하나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이들이다 라고만 말씀하고 계셔요. 로마서 8장 5절과 7절의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처럼 성령은 우리 연약하고 죄업을 많은 인생들과 함께 하시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땅을 위하여 썩어져갈 육신을 위하여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되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들만이 땅에 속한 이들이 아닌 하늘에 속한 이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참복을 입고 누리며 지내기에 합당한 이들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노력으로 할 수 없어요. 무엇이 되었다고도 하실 수 없어요.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주님이 베푸실 그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복된 이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뿐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사람들에게 임하셔 역사하실 때 우리들의 닫혀진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실제로 존재하는 그 거룩한 천국을 꿈꾸며 바라보게 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땅이 아닌 영혼과 천국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입혀주시는 분이 되어주셔요. 그렇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눈에 보여지지 않는 천국은 허상이요 당장 우리들의 눈 그리고 우리들의 오감으로 만지고 접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사도행전 7장 55절 이후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어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떠한 영광을 어떠한 은혜를 입고 누리게 되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으로 천국을 보았어요. 고통받고 있는 큰 환난 앞에 놓인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을 천국으로 영접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스도 예수의 큰 사랑 입혀주실 것들을 성령을 통해 스데반은 보게 되셨어요. 천국 있습니다. 아멘. 천국 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 스데반에게 천국은 실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 현실이 되었어요. 뜬구름이 아니었어요.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막연한 기대도 아니었어요. 그는 천국을 성령을 통해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 땅보다 육신보다 더 좋은 천국을 향해 그는 자신의 생명도 내어놓게 되었고 땅보다 육신보다 더 귀한 하늘나라의 보화와 상급을 바라보며 그는 주님 지금 저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천국 가는 길을 완성하시는 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주실 수 있었어요. 오늘 주님은 큰 환난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환난은 땅에 속한 이들에게 임하게 될 환난이니 말씀을 들은 이들이라면 땅에 속한 이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하늘에 속한 이들이 되라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당부해 주셨어요. 땅에 속한 이들이 되지 않으시기엔 성령 충만함을 입으셔야 해요. 성령 충만함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였어요. 다시 한번 또 한 번. 성령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성도의 필수가 되어짐을 우리 모두가 깨달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잊기 위해 간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역사되어 하늘을 위해 살아가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여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이 육신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들을 꿈꾸며 감당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또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